우리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었을 때에 후손들은 그 말도 살았다면 다 잘 살 텐데 그 말 듣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 많이 봅니다. 왜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을까? 후회를 많이 하지만은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도라지는 좋은 땅에서 심겨지지만은 3년 지나면은 그냥 썩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3년 지나면 썩어버리는데 그 농부가 연구해 보니까 박토에 심으니까 20년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고 여건 좋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을 탓합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옥토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옥토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오히려 박토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식물들은 대개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이 거의 필요 없는 식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심고 뿌렸습니다. 초록이던 논밭은 이제 가을 거지로 빈터가 되었고 뿌리고 가꾸고 마음 졸였던 지난날의 모든 수고는 이제 풍성한 결실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11월은 풍성한 결실로 주어지는 감사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돌발 전수가 너무 많지요.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돌보면 반드시 100배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고 있는데 막상 세상에 보니까 그렇지 않음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봄에 열심히 뿌렸고 여름 내내 열심히 가꾸었는데 막상 가을 되니까 기대만큼 소출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실패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지요. 이런 일이 어찌 농부에만 해당되겠습니까? 학생이 죽으라 공부했는데 성적이 기대 안 나왔을 때에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합격 소식 들은 그 자녀들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심고 가꾸었는데 막상 결과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실망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자책하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 벌을 내리셨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셔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밤새 금을 던졌는데 오히려 빈손일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는데 우리 삶에 이상하게 기대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거짓말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삶에 기대한 만큼 수확이 없는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혹시 내가 잘못 심은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결실은요,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 반드시 100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이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땅 뿌려도 결실은 없습니다. 또 좋은 씨앗이 달지라도 땅이 옥토 아니면은 결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과 좋은 땅이 만날 때에 거기에 환경이 받쳐줄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심히 뿌렸는데 그 모든 씨앗이 다 옥토에 뿌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4분의 3이 박토에 뿌려졌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돌아보니 잘못 살았던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지난날 열심히 살았는데 한 해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런 후회가 많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시행착오가 참 많습니다. 내 재주와 재능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완벽히 살았는데 막상 인생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삶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지혜 부족함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제대로 자부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뜻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심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자연은 정직하더라고요. 좋은 씨앗이 옥토에 뿌려질 때만 100배가 맺어집니다. 그럼 내가 풍성히 거두지 못한 것은 뭔 이유일까요? 내가 씨앗을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 그 씨앗을 옥토에 뿌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즉, 내 판단이 서툴렀고 내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잘못된 곳에 뿌린 겁니다. 그래서 소출이 적거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실패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잘못 뿌리고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뿌린 소출이 거두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옳은 데 뿌려야만이 우리에게 소출이 주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부지런히 뿌렸는가, 제대로 뿌렸는가, 또 제대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것은 뭐냐? 내가 잘못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생을 돌아보시면서 내 손이 빈손일 때 왜 그럴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실패 원인은 내가 잘못 심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잘 뿌렸는데 내가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었으면 반드시 물을 주고 가꿔야 됩니다. 나는 심었지만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바로 삼박자가 맞아야 결실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으면, 심었으면 나를 양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심고 물을 줄 때, 그 과정이 있어질 때 주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심기만 했고 자신을 돌보아 매우 게을렀습니다. 그냥 자라나겠지 하면서 자신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자연은 냉철합니다. 우리의 땀방울을 반드시 요구하더라고요. 농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뿌릴 때 힘들고 가꿀 때 힘들고 거둘 때 힘들고 모든 때마다 다 수고와 고통이 주어져야만이 귀한 소출이 주어짐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홍수도 주고 때로는 가뭄도 주고 또 강풍도 주고 때로는 병충해도 주어서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코 수확이 없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삶에 긴장해서 수고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한 달 더 좋은 건 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수확도 없었겠죠. 그런데 세상은요, 내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 책임 묻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 우리에게 무섭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맡기시든지 매사에 건면 성실하게 뿌리고 가꾸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결실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뿌린 것만 생각했지 가꾸지 않은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뿌리지 않는 것도 악한 죄가 되지만은 심고 가꾸지 않은 것은 더 악한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보고 가꾸는 과정을 무시하면 절대 수확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내 직장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될 겁니다. 출근하는데 결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인 없잖아요. 또 늘 지각하는 그런 직장인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주 앞에서 내 직장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성심껏 정직하게 잘 감당하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참 약삭빠른 신앙들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합니다. 내 전야가 잘 되기를 늘 바라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삶이 풍요롭기를 늘 바라면서도 진작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 주고 가꾸는 그런 과정이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땅에 뿌려도 절대 수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뉴스를 보도를 자주 보죠. 이래서 이 사회가 문제고 저래서 데모가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을 기자들이 보도하는데 그들은 문제를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 막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두 가지 원인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해결책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옥토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래도 수확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더 큰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옥토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옥토는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께는 광야도 옥토에 속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참 인간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옥토는 꼭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바로 광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옥토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그들은 늘 빈손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요. 이 요셉은 아부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쫓겨가서 목동이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하며 도망자 신세될 때에 그 인생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실은 좋은 여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바로 옥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주를 만난 겁니다. 광야는 인생의 막장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희망 없다고 여겨질 때에 주께서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 기간이 모세는 무려 40년이었고 요셉은 13년이었고 다윗은 23년간 그 광야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긴 기간이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심으셨고 가꾸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통하여 큰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농사에도 1년생 식물이 있고 단년생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 키워서 먹는 콩나물이 있는 반면에 몇 년을 키워야 수확하는 그런 과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일수록 수확물은 크고 귀하고 값도 비쌉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될수록 짧은 시간에 큰 수고 없이 빨리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과욕을 부립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조금 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과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욕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때에 원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 달려있고 그분께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주셔야만이 그 수확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과욕과 탐욕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백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그 애국 공격이 있었다면 결코 그는 출애굽 사건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를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심고 가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기도는 적시 이루어졌지만 어떤 기도는 아직도 응답 없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속이 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때로는 의심도 되고
원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응답이 더딘 기도일수록 더 크고 축복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반드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심고 뿌려서 매일매일 잡초 뽑아주고 비료 준다고 해서 한 달 만에 결실하는 거 아닙니다. 결실은 가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 앞에 기도하지만은 주께서 응답하신 그날까지 그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그때에 바로 결실 주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에 말하기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수확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의 기도에 응답이 늦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의 생각들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심고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결실, 크고 귀한 결실이 우리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을을 맞이할 때마다 자꾸 우리 농산물의 수확만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입니다. 가을 거지는 훗날 우리가 주 앞에서 올려드리고 계산할 인생의 수확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비 고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훗날 우리도 언젠가는 주 앞에서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수확해서 올려드릴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매번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늘 손에 잡히는 것만 보았지 나중에 주 앞에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왔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거두어야 할 수확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확물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흘려야 할 눈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이 마을과 우리 교회와 친지와 친구들을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 숨쉬는 모든 날 동안은 우리의 이 두 눈이 절대 마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눈물을 뿌린 밭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될 것이며 울면서 가꾼 밭에는 반드시 기쁨의 수확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무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을까요? 제대로 된 땅에 제대로 된 것을 심읍시다. 주의 뜻에 따라서 기다리며 가꿉시다. 그럴 때 수확이 온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충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인생의 실패를 거두었죠. 왜 이럴까 하면서 우리는 물음표를 많이 달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 하면서 죄 없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었는데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것을 원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을 바라실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 했는데 그 말 듣지 않아서 평생 고생한 자녀들이 후회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늘 우리 삶에는 항상 빈손이었고 늘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주께서는 바로 이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하십니다. 잠언 1장 5절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듣는 자는 결코 인생에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교만하여서 듣지 않는 자는 그 실패를 겨설하니 자기가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주소가 다 끝나가고 들판에는 공합만이 짙게 떨지만은 그 들판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 찬송 메아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가을 태풍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애써 노력했지만은 많이 잃었고 소출이 적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성실하게 심었고 성실히 가꾸었다면은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주께서 다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놀랍게 갚아 주실 것이며 비록 수확물이 적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이후의 모든 과정을 다 주께 수의 손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들판에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눈과 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이 찬송을 제가 지금 들려오지 않습니까? 모진 가뭄과 태풍과 병의 중이 우리 삶을 힘들게 했어도 계절은 정확히 찾아왔고 우리는 심은 대로 그들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출에 적고 많음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직도 거둠이 없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거둔 것이 적은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빈손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아직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둘 때가 멀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아직 추수의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명히 추수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은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그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 삶에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었지만은 아팠지만은 고통스러웠지만은 아직도 아픔이 남아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앞길이 캄캄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십시다. 주께서는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십시다. 여건과 관계에 상관없이 감사를 주께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눈물을 더 많이 심으십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